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우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사실 여기 올라오기까지 되게 분주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뭘 하나 새로운 신문명을 좀 써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시 통역하는 그 자막을 띄우려고 했는데 컴퓨터상에 나타나는데 이 자막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이 파워포인트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거 막 하다가 지금 몇 가지를 놓쳤어요. 지금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다음 주부터는 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 AI가 그걸 듣고 바로 통역해서 이렇게 띄워줘요, 자막을. 네, 그런 기술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네, 시행착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앞뒤 전후 문맥을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9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나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건 또 그 앞으로 쭉 넘어가야 돼요. 그 앞으로 넘어가 보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지식을 가진 자, 또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 자신의 자유를 그냥 막 함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그냥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게 맞아? 하면서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해요. 이 뒤에도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어지는 이 10장에서도 보면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교리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의 문제다라는 방식으로 바울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로 든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앞에서 한 얘기처럼 바울이 나에게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사도로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왜? 복음을 위해서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원리로 절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이건 로마서에서도 한번 했어요. 이 얘기를. 이 절제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절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와 또 경기장의 선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요. 근데 이 예가 되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익숙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 고린도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이스트미아입니다. 이스트미아. 그런데 이 이스트미아에 가면 이 도시에서는 2년마다 큰 대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그리스 하면 뭐예요? 운동 경기 하면 올림픽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 그리스의 콜로세움이 로마죠. 네. 갑자기 까먹었다. 당황스럽네. 네, 그리스 하면 올림픽이죠. 올림픽. 근데 그 올림픽 다음으로 큰 이 운동 경기 대회가 바로 이 이스트미아라는 도시에서 열렸던 그 운동 경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달리기 선수가 나오고 또 권투 용어도 나오고 또 승리자가 쓰는 머리에 쓰는 관, 크라운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이 성도들에게는 되게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동원해서 이 절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으려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 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절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엔크라토이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n은 전치사로서 영어로 말하면 in입니다. in 어디 아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크라토스는 파워, 힘 또는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안에 통치하는 힘을 갖는 것, 통제력을 갖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절제를 주로 뭐를 쓰죠? 뭐를 써요? 셀프 컨트롤을 쓰죠.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바로 이 절제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단순히 참는다라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절제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통제하는 거예요. 뭘 통제하는 거예요? 감정과 충동과 욕망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들, 감정, 충동, 욕망을 하나로 묶어서 정욕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정욕을 따라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절제는 이 정욕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셀프 컨트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해서 내가 나를 다스린다
라는 식으로만 해석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에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9가지 열매들 옛날에 그 시험 이렇게 막 암송하고 많이 했는데, 사랑은 다 기억하세요, 그죠? 처음과 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이고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절제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영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9가지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근데 사실 이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앞에 나온 많은 열매들 있잖아요.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말에, 우리 속담에 또 한자에 보면 그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갖지 못하다라는 말.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정해진 선을 넘어가면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좋은 거죠. 사랑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집착이 돼요. 자비 좋은 거죠. 근데 자비가 너무 지나치면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또 오래 참음도 자비에 연결되지만 이것도 너무 그냥 가만히 내버려만 두면 결국은 이건 나중에 불의를 방치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 이 모든 열매들이 제대로 그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열매가 없으면 앞에 열매들이 제대로 그 모양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칼이 있으면 칼집이 있죠. 칼과 칼집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칼은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그런데 칼집은 이 파워를 가두는 거죠. 그렇죠? 칼집이 없으면 이 칼이 함부로 휘둘러져서 아군도 해하게 되고 나가서 자신도 다치게 만드는 거죠. 칼집이 없으면. 그러니까 절제는 이 칼집과 같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파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올바르게 또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해 주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절제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맺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나의 이 정욕, 이 욕구, 감정, 이 모든 충동들이 그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2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 온전히 절제하기 위해서는 이 2단계를 거쳐야 돼요. 먼저 내가 주님께 완전히 서렌더, 항복해야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 모든 이런 욕구들,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절제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분께 온전히 나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항복할 때, 그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절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절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좀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는 것을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 생각하죠. 자유의 반대말로 생각합니다. 절제하면 내 자유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절제하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라요. 세상은 자유를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 이게 자유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 방종이에요. 방종.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냐? 욕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욕망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예라는 거예요. 뭐에? 욕구에, 정욕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규율 없는 자유는 결국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달라요.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자유예요. 여러분, 통치와 자유라는 말이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자유가 함께 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말이냐?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라. 불순종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참 자유를 누려라.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 억압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어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즉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 관계 하나만 설정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 하나만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인간에게 절대 허락되지 않는 딱 하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걸 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기존에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란 건 뭐냐?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맡기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더욱 자유롭고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절제가 주는 유익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왜 절제하는가? 절제가 이렇게 유익을 주는데,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이 절제의 목적이 뭐냐, 무엇을 바라보면서 또한 절제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제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 하노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절제한다 이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절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 절제에 예비되어 있는 승리와 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 승리는 무엇인가? 그건 뭐냐? 그 영광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늙고 병들고 시들어가던 우리 몸이 다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거기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급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는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은 잠깐의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미지를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왔냐면 관에 대한 것, 승리자의 관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올림픽 하는 거 보면 승리자의 관을 쓰잖아요. 요즘은 메달을 주지만 옛날에 보면 이게 뭐죠? 월계수를 엮어가지고 관을 씌우잖아요. 그게 승리자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쓰는 왕관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승리자의 관은. 그러니까 경기 우승자에게 이 승리의 징표로 우승의 징표를 씌워주는 게 관이죠. 근데 이 관은 뭐로 만든 거예요? 식물로 만든 거예요. 식물. 그러니까 월계수나 또 뭐 마른 샐러리나 이런 걸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다 말라가지고 부스러지는 거죠.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승리자의 관 앞에 뭐를 붙여요? 썩을 승리자의 관 이렇게 표현하죠.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운동선수들은 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기록에 가면 기본적으로 10개월씩 모든 것을 절제하며 훈련했습니다. 그 잠깐의 그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 자는 것, 자신의 삶 전체를 다스리면서 오직 그 하나만 바라보고 자신을 쳐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시들어버릴 그 플립으로 만든 그 관 하나를 위해서 그토록 절제하는데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는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영광은 썩을 승리자의 관과 같습니다. 명예도 돈도 건강도 우리의 몸도 결국은 시들어 사라져요. 그런데 또한 세상은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치고 절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씌우실 그관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얼마나 매진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은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분명한 방향이 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향 없이 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공을 치며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겐 영원한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자신은 어떻게 한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라고, 복종시킨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몸을 치다라는 말, 이게 이제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게 이제 권투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아래를 주먹으로 가격하다 그런 뜻이에요. 속된 표현을 하면 이제 눈탱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투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눈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나를 그렇게 친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엄격하게 자신을 훈련시킨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정말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이 자신을 훈련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뭘 얘기하냐면 27절에 버림당할까 두려워서라는 거예요. 버림당할까 두려워서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버림당할까라고 번역된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준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기준 미달. 그러니까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이 자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 못 해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실격 처리된다라는 거죠. 실격 처리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실격 처리될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두려워했던 이 실격이라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실격 처리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좀 어떤 의미인가?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이걸 해석하는 데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절제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거는 항상 전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내가 절제를 잘해야만 이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두려워했던 이 실격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또다시 본문을 보면 27절에 보면 전파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파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파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경기장에서 경기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선수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경기에 불러 모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어디에서 무슨 경기가 시작되니까 선수들 모이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은 뭐냐? 경기장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과 동시에 또한 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로서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동시에 또한 그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바울이 두려웠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경기장에 사람들은 불러놓고 자기는 경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그 경기에 제대로 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 자신의 삶은 그러지 않을까 봐, 전혀 삶이 따르지 않는 말뿐인 신앙일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바울은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정작 이 복음의 능력이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이 될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두려움은 구원을 잃을까 하는 그런 불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내가 소망하는 그 영광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만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그
이 부분을 했는데 자기들은 다 일어서 있다고 자만했어요.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쓰러진 거예요. 시험 앞에서.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저 앞에 달려만 가면 저 승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큰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확신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아니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달려가겠죠. 그곳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그 영광의 크고 풍성함을 전하는 자인데 실제로 나는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나는 절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한눈 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절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보면, 마차를 끄는 말을 보면 말 눈 옆에 뭐를 하죠? 이 차 한 대를 달죠. 가리기를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해요? 앞에만 보라 이거예요. 그렇죠? 말은 이렇게 눈이 옆에 달렸잖아요. 사람은 앞에 달려 있지만, 그러니까 더 이게 분산되기 쉽죠. 목표가 분명한데, 그걸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냐 이거죠. 나는 스스로 절제한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절제는 구원을 향한 불안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그 영광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더욱더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일단 경주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 돌아봐요? 아니죠. 결승선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러하게 나는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그렇게 복종시키도록 절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이 절제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유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유익인데 자유롭게 하고 또한 그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 이 절제는 아주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절제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두 가지 계명이 있죠. 큰 두 가지 계명. 뭐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졸립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두 가지 큰 계명. 예수님이 두 개의 큰 계명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큰 계명.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모든 강령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절제가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절제의 정의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절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절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추상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분의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결국은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절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꺾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실천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절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바울이 22절 후반부에 보면 자신이 또한 이 절제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 말하는 게 뭐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한다예요. 바울이 앞에 이렇게 쭉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처럼, 약한 자에겐 약한 자처럼 이렇게 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막 바꿔서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나의 나됨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항상 강한 자, 항상 자유인,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고, 스스로 이방인처럼 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은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절제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왜 맞춰줘야 돼?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는 자유인인데 왜 굳이 율법에 아래 있는 너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을 해야 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곧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유보다 앞섭니다, 항상. 그리고 그것은 자기 포기로 나타나는 거고, 그 자기 포기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에 대해서 너무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웃에게 해줘야 돼만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고 싶은 말 여기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참고, 성질 부리고 싶었는데 이거 부려도 돼요. 정당해, 리즈너블한데 그래도 이 사람의 유익을 내가 절제하는 거, 그것도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것도 내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은 만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절제고 사랑의 실천이죠. 그리고 이 절제가 그 사랑임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완전한 절제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유와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처럼 되고 또 이방인처럼 되고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시도록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제한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방종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절제가 우리를 살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절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절제하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섬김의 통치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절제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영원한 영광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돼. 그 영광,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는 절제한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는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고 또 내 유익을 내려놓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향방 없는 자 같이, 방향 없는 자 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로서 정말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상에서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